반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금수저 연예인에서 몇 명이 떴더라고요. 1위가 차인표다, 2위가 누구다 이러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최시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에 소속되는 가수죠. 자, 내가 최시원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자기가 젊은 세대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최시원이라는 이 형제의 부모님이 보령 메디앙스인가요? 그 회사의 회장이지요. 이분이 이 기독교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종교교회 모습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더라고요. 또 그 아들도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님께서 이 최시원 씨를 양육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의 힘을 늘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반복의 힘을. 여러분,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했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으로 안 된다고 말해서 지금의 최시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를 처음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잖아요.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굉장한 열정을 가집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바다를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데 곧 빠져들어가죠. 왜냐하면 반복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반복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라보다가 바다도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죠. 열정은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반복의 힘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무사안일하게 이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창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성실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회사 간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도 내게는 10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10년간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좀 진급을 시켜달라는 거죠. 자, 그때 그 간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년 동안 계속 반복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진급을 할 수 있는데 그는 매해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어도 교회의 변화가 없다면, 몇십 년을 믿었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문제일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의 변화가 없고 가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왜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반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이른 새벽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느냐면요,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어떤 표현이냐면 지속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의 반복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전날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날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21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이 주일날에 이 에너지를 쏘는 게 굉장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에너지를 쏟듯이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 아마 저는 굉장히 마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 에너지를 쏟아서 말라졌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뚱뚱해지고 다시 주일날 말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지나고 아침에 나갈 때 제가 몸무게를 꼭 재고 나가거든요. 그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1.5kg에서 많이 빠진 한 2kg가 빠집니다. 근데 설교를 딱 하고 1시간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면 한 1kg 정도가 늘 빠져 있어요.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1시간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그날 사역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보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시몬의 장모가 10병에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10병에 걸린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즉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피곤하면, 우리는 조금 일이 있거나, 우리는 조금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뭔가 맞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말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즉 기도의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반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기도가 반복되는 사람, 예배가 반복되는 사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반복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사명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저녁이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직장에서 돌아오신 분들 아침부터 새벽부터 청년들도 아주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사명의 반복. 사명의 반복.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반복적으로 되새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38절을 보면 맨 밑에 줄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연신내로 오는데 너무 늦어서 제가 11시 한 20분쯤에 연신내 거리를 갔습니다. 연신내 거리를 가는데 왜냐면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에 와서 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 이 연신내로 들어가는 길이 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쭉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정신이 없으세요. 두 분은 약간 정신이 있으시고 한 분은 아예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교회차잖아요. 교회차니까 이렇게 조용히 가죠. 조심하게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제 차를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멈췄죠. 쫙 멈추고 저는 이제 이분이 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빵 하면 분명히 이분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용감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피해갈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옆으로 살짝 비켜서 그분이 안 비키니까 제가 옆으로 비켜서 하는데 창문에다 저를 딱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랬냐면 뭘 꼬라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뭘 꼬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면 교회 처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또 저희 교회 이 이름표가 얼마나 큽니까? 다음에 좀 작게 만들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뭘 꼬라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구나. 그죠? 저 사람이 아는 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이 만약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만약 나를 아는 사람이면 저렇게 말을 못할 텐데, 교회 처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넌 세상에서 만났으면 죽었다. 제가. 네. 자,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뭘 꼬라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인상 쓰면서 그랬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죠. 왜냐하면 저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차를 타고 갈 때 늘 전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차를 움직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막 확 뛰어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은 아유 저 교회차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성분들이 앞으로 오면요 거의 99.9% 다 껴드립니다. 아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그것조차 참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증인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김영준 장로님께서 아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위에서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독관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을 뽑아요. 믿음직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직장일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대학 다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이 성적이 꾸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꾸준했던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성실하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성실한 삶의 태도는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전반절에 보면요 위대한 일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즉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것에 왔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기도는 이제 한 칸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두 칸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주가 지나면요 한 두 칸은 세 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도도요 한 50%는 찼어요. 네, 오늘도 보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그 막간 이용해서 두 명이 또 전도하러 아까 나가더라고요. 한 15분 정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일 하자가 아니라 오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왔느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으면요 오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옆에 저 한번 인사할까요? 사명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사명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헤브론 지역을 차지합니다. 자, 이 갈렙은요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85세였지만 그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향해서 청년 갈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늙는 것이 아니라 노쇠하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90세 환상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요한이 젊을 때가 아니라 그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났다는 그 시대에 나이가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얻게 돼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이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돌이키십시오. 아멘. 80세였고 9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고 100세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의 은혜가 또 사명의 능력이 사명에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고 사명을 반복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도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38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사명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자, 우리가 한번 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건 사명을 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즉 능력이 나타난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할 때 마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복수형을 씁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자가 아니라 내가 모든 이들에게 전도하겠다는 복수형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한 17명 정도가 모여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때 드렸던 일은 17명, 18명, 20명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는 10명에서 15명 사이가 드리지만 오늘은 한 17명에서 18명 정도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이제 본질적인 변화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일 예배를 17명, 20명 드렸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릴 때는 20명, 특별히 첫 주 예배 같은 데는 약 30명에서 35명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사명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마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삶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반복의 힘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졸았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며 과연 그들의 미래가 어땠는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제자 훈련을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자 훈련을 3년을 시키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몇 번 동안? 3번 연속적으로 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예수님도 실패했구나. 가끔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6개월 정도를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가장 길게 했던 경우는 3년 정도를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해요. 청년의 강력한 변화와 또 장년 성도의 강력한 변화를 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이 청장년들과 했어요. 청장년들과 이제 교사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청장년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왜 6개월에서 1년이냐면 6개월 만에 탈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남았기 때문에 6개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1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과 지금도 교제합니다. 비록 교회는 다 흩어져 있지만 제가 나오게 되면서 교회는 다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가끔 교제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는 반복의 힘을 길렀다는 겁니다. 반복의 힘을 길렀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 제자 훈련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그러면 제자 훈련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훈련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반복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삶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힘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지금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는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해요. 예전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선배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박 목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박 목사,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10명이 계시면 10명이 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특별히 수석장로가 기도하면 그런 분위기가 바뀐대요. 근데 수석장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그 교회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장로가 있느냐 100명의 장로가 있느냐가 아니라 한 명의 기도하는 장로가 있느냐 이걸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피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 은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끝나고 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반복적인 훈련을 가진 장로님이 계시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처럼 기도의 반복적인 훈련을 가진 어머니, 전도의 반복적인 훈련을 가진 아버지, 사명을 늘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물속에 빠져들어갔지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3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같이 올라가서 막 졸고 그랬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다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복의 힘을 믿으셨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반복의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놀랍고 위대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복의 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배를 반복하시고 기도를 반복하시고 사명을 반복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반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 뒤에 민호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민호가 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해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군대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로 청년들이 나뉘는 청년이 있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군대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똑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아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실 군부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군대 갔다 와서 변화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민호 형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반복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대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잠자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이 반복을 이제 삶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 반복된 삶의 훈련이 사회로 나와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그 반복의 힘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알티 캔달이 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는데, 이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몇몇의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교단에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하임조 목사님이라든가 뭐 또는 사랑교회 오카르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다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자가 뭐냐면 이 캔달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설교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과, 그리고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떠냐면 과거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바로 현재 기름 부음으로 사용받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떠들 때도 있고 막 돌아다닐 때도 있고 앞에서도 집중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아이들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뛰어놀고 밖에서 나갔는데, 물론 장로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요. 저는 김영재라는 건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걸 아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랑하는 손주를 혼내는데 머리를 쥐어가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예배 때 좀 잘 적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엄마가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애는 참 예쁘세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건 잘 모르겠고 환하신데요. 그래서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한테 이제 그래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빨리 뛰어가서 아이고 우리 예쁜 누구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인사만 목례를 딱 하더니 이 애를 데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수협이 안 나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 주목하지만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오늘 현재를 기름 부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러면 내일의 기름 부음은 아이들에게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작고 연약하고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의 기름 부음이 이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늙지 않아요. 우리는 다 노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쯤 지나면 제가 저를 생각해보면 30년쯤 지나면 이미 은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30년 후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저와 같이 은퇴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요 30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거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구른 트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원래는 이 스웨덴, 노르웨이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왕국이었어요. 이 세계사를 전공한 분들이나 세계사를 집중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요 이 덴마크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쓸데없는 전쟁을 계속 일으켜서 이 영토가 계속 줄어든 거예요. 패전해서 그런데 이 패전하고 패전은 덴마크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시대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구룬트 비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구룬트 비히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이은 패전으로 우리의 나라는 줄어들었고 민심은 피폐해졌고 우리는 흔들리는 국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밖에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라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며 그는 3의 운동을 펼쳤어요. 세 가지를 사랑하자라는 건데 하나는 하늘사랑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두 번째는 땅사랑 그리고 사람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패전했던 국가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몇 번 경험해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게 많아서 포기가 빨라요. 근데 그때 이것을 실천하고 반복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달가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달가스라는 사람은 1828년부터 189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이 포병대의 대령이었었어요. 근데 패전 이후 상심하여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덴마크가 연이은 패전으로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달가스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땅사랑, 즉 땅을 살리는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녘 황무지의 도전에 나무 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무를 심을 때마다요 이 북풍과 토박한 땅 탓으로 나무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 실패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는 13년 동안 실패를 반복할 때 나는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걸음을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270만 평의 땅을 숲을 일궈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지금 270만 평의 이 새로운 땅, 이 새로운 숲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반복의 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반복, 사명의 반복, 전도의 반복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반복의 힘을 믿고